샬롬,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는 주일에 있을 사사기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19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평강, 샬롬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등 여자들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결국에는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절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닫혀진 문들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한 말씀을 26절에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기세는 아마도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원래 정치에서는 대장을 제거한 후에는 남은 잔당들을 서서히 제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은 언제 어떻게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과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즉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믿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의 주변 환경은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에도 12 사도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의 믿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한 신앙적인 분위기와 그런 환경들은 전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능히 이겨낸 것이지 그들이 처한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으로 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환영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우리 주변 환경은 전과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절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총체적인 샬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모두 잠그고 집안에 꼭꼭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은 후에는 자기들을 죽이려는 여전히 위협하는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안전한 장치로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 축복의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십니다. 코로나19으로 힘들어하는 나에게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는 그 평강을 가져다 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축복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좀 난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를 사하는 권세, 즉 용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의 여부는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냄을 받은 자들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도마와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도마와 달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된 것은 순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의 위기와 모든 복잡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유대인들로 인한 무서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코로나19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